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우리 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임에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무어라,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한 번 더 주님
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우리가 기대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함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긴 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우리 처음부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긴 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넷.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그 변하지 않으신 사랑을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르려 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의 교만했던 것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3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5월 7일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를 기대하며 준비해주세요. 21기 방수진 자매, 29기 우희빈 자매, 29기 이민자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각 기수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비전일 조수희 전도사님, 드림일 김장관 코셀 리더, 조일 김윤미 코셀 리더에게 주세요.
5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청년부 찬양대 특송이 있습니다. 참석 희망자 단톡방을 통해 준비 내용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승민 회장에게 주세요. 5월 21일 청년 주일에 워십으로 함께 찬양할 청년부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연습 기간은 5월 7일, 5월 1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희성 워십팀장에게 주세요. 전교인 무지개 단체 안내드립니다. 기쁨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5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의 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주님의 교회 전교인 및 지역 주민입니다. 당일 주차는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주세요. 2022-23년 통합 항존직 선거를 위한 투표자 명단 확인 안내드립니다. 기간은 4월 30일 오늘 및 5월 7일 주일에 1층 교회 복도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투표권자 자격은 선거 시행 공고일 기준 등록 후 1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입니다. 자격이 있으나 명단이 없으신 분들은 이충만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5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 주일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주세요. 여기까지 4월 30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따스한 봄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입니다. 공동의회 1차 선거는 2023년 5월 14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공동의회 2차 선거는 2023년 5월 21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 전자투표로만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오전 8시에 문자 메시지로 전자투표 링크가 전송될 예정입니다. 전송받은 링크에 접속하여 전자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중한 일꾼을 세우는 일,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아멘. 이제 정국희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이 힘들 때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덥죠. 와, 이 정도로 아무 답이 없기는 쉽지 않은데요. 누구라도 한 명은 네라고도 얘기해 줄 법한데 덥죠. 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요번 주에 그 에어컨이 이제 시험 가동이 됐대요. 그래서 다음 주 5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틀을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틀어질 텐데 저희 교회 에어컨은 도 아니면 모입니다. 아시죠? 네, 끄는 거 아니면 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반팔도 이렇게 입고 오시겠지만 조금 에어컨을 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외투가 좀 가디건이나 얇은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름 내내 그럴 겁니다. 틀면 춥고요, 끄면 더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부채질 하고 계신데 제가 설교하고 말씀 나눌 때는요, 마음껏 부채질 하십시오. 마음껏 더운 거보다는 나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무지개잔치 광고 보셨죠?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인데요. 단순히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좀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9시 반부터 12시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구, 장년부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텝이 아니라 좀 같이 와서 함께 좀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점심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지금 한 7, 8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전지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명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등록금 1년 이렇게 지나 12월, 작년 22년 12월 그 이후로 1년 다 지났는데, 세례 받은 지도 다 지났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투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1층 로비 또 홈페이지에 보면 이 선거인 명부, 투표권자 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 부분을 통해서 링크를 받습니다. 문자로. 그리고 다 온라인 모바일 투표, 전자 투표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귀한 투표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좀 전할 제목은 신앙생활이 힘들 때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시대 청년들의 고민, 또 힘듦이 무엇이 있을까? 친구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진로의 고민까지 고민이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때 참 여러 부분들로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많은 힘듦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전공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이 가는 길이 지금 맞는가? 이 전공이 맞는가? 편입을 해야 되는가?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가? 더 대학원이나 그 이후의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청년의 시기에 많이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힘듦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고생했고 이제 대학 가면 조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 살만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 내가 조금 살만해지겠지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드림힐 취업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네, X와 고개 저음과 아니오가 난무하는 예배입니다. 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취직했는데 이건 현실과 너무 다른 세계가 내 앞에 펼쳐졌다? 아니, 그 세계 안에 내가 내던져졌어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구조 안에서 있어야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대우받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냐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지요.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그것을 전공으로 삼고 그 분야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왔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오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씩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생겨요. 왜? 필요하니까. 당연히 더 하고 싶은 일로 직장을 삼고 싶지만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 해결해야 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 고민이 뭔가에 대한 부분에서 연애도 고민이고 결혼도 고민이고 취업도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가장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이 경제적인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끌족이라고. 그래서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가 모을 수 있게 대출받을 수 있는 다 대출을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올인했던, 또 그것으로서 20대의 파산 신청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기에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직장인 A씨 만 24세, 연봉 4천만 원, 세전 월 333만 원, 생애 최초 구입 아파트 가격 6억, 변동금리 30년 만기 가정 주택담보대출 80%로 했을 때 초반에 금리가 낮을 때는 한 달에 이자가 198만 원, 어느 정도 버텨갈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금리가 3.5%가 됐을 때 215만 원, 금리가 4.5%가 됐을 때 234만 원, 금리가 5.5%가 넘었을 때 272만 원. 어떻게 보면 세전 333만 원 중에서 세후라고 한다면 거의 한 달의 페이가 사례가 그대로 이자를 갚는 부분으로. 그럼에도 지금은 영끌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3개월, 4개월 연속해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서 숨을 쉴만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에서는 뭔가 내가 내 노후 그리고 내 장래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영끌족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청년들의 고민, 실제로 독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집, 주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송파 강남 지역에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놀라지요. 이제 교회에서 사택 지원비를 받아서 알아봤을 때 정말 쉽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교역자분들이 집을 알아볼 때도 정말 쉽지 않아요. 청년 LH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서류도 너무 많고 심사도 너무 쉽지 않고 그런 영역이 너무 심해서 독립이라는 것은 꿈도 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뭔가 금리가 조금 낮을 때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나의 앞으로의 불투명한 그리고 유동성이 심한 어떤 주거에 대한, 집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결해 보자라고 했어서 영끌로 모아서 진행했던 사람들 자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어요. 3포, 5포, 7포, 9포, M포. 그래서 9포가 9가지를 포기했는데 이거더라고요. 결혼, 연애,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 건강, 외모를 포기하는 게 9포래요. 여러분들은 몇 포 정도십니까? 지금 봤을 때 외모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M포라고, 무한대포라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취업난, 그리고 학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일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직결돼요. 그냥 살기도 벅찬 세상,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모든 일들에 다 치이다 보면 체력도 자존심도 마음도 생각도 무너지고 약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나에게 쉽지 않은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거가 또 하나의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숙제와 같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매일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예수님의 사람의 그 사랑 자체에 감격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뜨거웠던 적도 있고 눈물이 났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이러한 현실 속에 나만 복음을 쥐고 이렇게 힘들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신앙생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의 어려움이 신앙생활로 이어질 때 믿는 자들에게 드는 생각이 방금 얘기한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가 더 있지요.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합니다. 본질적인 어려움을 겪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숙제, 부담, 때로는 그것을 넘어 스트레스, 그리고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떤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깊이를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때,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조금씩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멀어져요.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떠한 부탁이 너무나 심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면 무모한 열정으로 불태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그가 바라는 것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이 기쁨인데, 사랑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기쁨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닉네임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요, 야고보와 형제예요. 야고보와 형제인데, 야고보와 함께 어떠한 별명이 있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번개와 뭐 그런 어떤 비바람, 이런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요한서신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원래는 이 불같이 끓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돼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때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높은 권력에 서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그 질문,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존재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만큼이나 성격이 드세고 거칠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복음서를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 유난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가 자주 등장하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튀고 사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3사람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모든 영역에서 최측근에서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하셨던 제자, 모든 것을 다 본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서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는요,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요한서신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요한서신은 얘기해요. 주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서의 핵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 질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에서 매 순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주일 2시 반 늘 강조하지요.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끝나고 나가기도 애매한 이 시간, 이 시간에, 이 졸린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거의 본질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요, 흔들려요. 휩쓸려 갑니다. 이 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가? 내 현실 속으로 당면하는 모든 문제 속에 그 중심에 내가 중심에 있는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가?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는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예수님이 될 뿐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해결해 가시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건강, 물질, 시간, 문제, 상처, 관계, 나의 속의 소원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주인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환경을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돼지에게 돼지를 깨끗이 씻어. 그래도 돼지는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요. 그럼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을 반복하겠죠. 아무리 씻겨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어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 그 안에서 평안은 일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다라고 판단이 들지 않아요. 더 좋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누가 계시냐라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나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라가다가 종국에는 더 좋은 게 나오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 본질을 더 깊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불의를 미워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하는지 요한일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도 사랑이 되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격상, 그 태어난 본성상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은 사랑을 더 다른 사람과 상대적 비교 속에서 조금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 사도 요한 자신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았어요. 우리의 아들 요한이 급하고 불호령을 떨어뜨리는 그 요한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도가 됐을까? 틈만 나면 자기가 더 높은 곳에 남을 제쳐서라도 오르기를 원했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중요한 건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같이 사랑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띄워주시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무언가 밥을 사주면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일 수 있겠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라는 건요, 내 형제, 내 함께하는 사람에게 허물을 보게 될 때 그를 위하여 대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문제가 내 문제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를 품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그러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가끔 그 모습도 보기 싫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그를 십자가를 짓는가. 16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잠깐 띄워주세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무엇이 더 믿을 만한가?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믿을 만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애써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 내가 몰입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그리고 서로 스스로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보며 실망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모습인가?
보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에 매몰되는 것, 그것은요 베드로가 가졌던 확신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여종이 말하지요. 그와 함께 그 당이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고백, 인간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 같지 않아 라는 것으로 집중이 될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실망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상처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된다 라고 아무리 자기 최면 그리고 결단을 해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결단,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열심, 여러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고, 나는 용서가 안 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결단,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열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것만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사랑이 나오는 것.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까지 경험하자. 그 사랑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너 왜 사랑하지 못해? 너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거 실천이 안 되겠어? 이렇게 책망하는 어조로 오늘 요한일서 4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요한 사도의 요한일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이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살아가요. 그 힘든 세상살이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져요. 동일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나는 내 자신을 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느껴지지 않을 때,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개인의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최근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낀, 그리고 경험한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그것이 멀었던 기억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성경, 정황무오한 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 진리, 그 사실로 돌아가서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 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라고 나아갈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갈 때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그 안에 사랑으로 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벅찬 감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한동안 그 사랑에 빠져 살았다. 심지어 혼자 밥 먹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랑이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자 초조함이 찾아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지? 내가 사랑이 식었나? 다시 그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강박증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마치 그때의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과 느낌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확실히 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 사랑이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랑인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고 감정이 복받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미 사랑이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진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을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인격적 관계와 신뢰에서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2절이 요동치는 감정을 넘어 인격적 관계와 신뢰가 쌓이는 깊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성경을 믿는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금 원론적인 질문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실패하고 또 상처받고 오히려 넘어지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기록한 이 성경,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그 문제와 고민 속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그리고 성경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고,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해내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지만 주인이 바뀐 인생이 되어서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 온전한 신뢰의 관계, 느껴지지 않아서 사랑이 식었나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는 내 아빠 아버지시다 라는 이 말씀으로 맺어지는, 알고 믿는, 성경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낮은 나를 보시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틀림없으십니다. 그 안에 써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뿌리 깊게 내려지는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함께 대화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날 사랑하신 그 기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충만토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되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나로 집중하게 만드는 어둠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해 만드는 내 안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상황으로, 좌절과 고난으로 그 사랑을 희석시키고 흔들리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게 만들고 내 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희석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 권세,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움을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도망갔을 그때에도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알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찾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확증된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으신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깨닫게 하심의 역사하심이 신앙생활, 삶의 현장이 힘들 때 현장의 매몰됨이 아닌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